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엘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750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오스트리아 빈에서 1774년부터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31살의 나이 가운데 오스트리아 공정의 왕실 음악가라는 최고의 영예 가운데 올라갔던 음악가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의 사람들은 물론 황제까지 살리에리의 음악이 최고의 음악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에리의 음악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세계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리에리에게 집중된 주목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누구입니까? 천재 음악가 아닙니까? 문제는 살리에게 있었던 이 스포트라이트가 음악의 신동이었던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모차르트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되었는데 1984년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이 가설로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1인자로 인하여 느끼는 열등감, 또 시기를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한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한 강한 질투와 시기심을 나타낼 때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이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살리에리 증후군 같이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브롯 핫다와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합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자를 취한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스 여자가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였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스 여인이 출애굽 여정 중에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이 여인과 이방 여인과 재혼을 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여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십보라가 죽은 뒤에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자를 모세가 재혼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모세의 형제들이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핑계였어요. 그들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모세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모세만 하나님만 만났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만 리더냐? 아니다. 우리도 리더다. 여선지자고 대제사장이다. 모세만 특별하냐? 아니다. 우리도 특별하다. 우리도 모세 정도는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 있었지만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에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 도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형제들 아닙니까? 미리암은요,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모세가 친엄마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또 미가서 말씀해 보면 미리암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미리암을 여기셨다, 여선지자로 여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모세의 자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모세가 거절을 하죠.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거절을 하죠. 자꾸 거절하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론은요, 대변자처럼 모세 옆에서 말을 잘해서 모세를 섬기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옆에서 서포트해 주었던, 또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자리를 탐하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비방거리를 찾아 의도적으로 모세의 흠집을 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순서가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주동자라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것은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남성형이나 여성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1절 말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성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었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데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도당하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아론을 찾아와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론이었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론이었으면 호통을 쳐야죠. 아니라고, 무슨 신이냐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호통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자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이 아론이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준 하나님의 신이다,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호통을 치니까 아론이 뭐라고 모세한테 변명을 하게 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내가 그 금을 불 속에다 집어 던졌는데 그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떡하니 생겨졌다. 자기가 정성스럽게 조각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선동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나운 누나가 이 무지한 아론에게,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특별하다. 모세만 환상을 보냐? 우리도 환상을 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자 선동을 하니까 휩쓸려서 그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눌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말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자신을 향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이 비방을 받았을 때 이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영적인 모습을 행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온유함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놀라운 것은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큰 목소리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잠잠히 온유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요, 혈기가 있었던, 의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에 애굽인을 쳐 죽일 만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축제를 벌이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겨주셨으니까 거룩한 들판을 잠깐 내려놓고 잘 모셔놓고 누가 주동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들판을 던져요. 성경에 보니까 깨졌어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주동자 아론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전에 그 금송아지를 불에 던져서 부수어서 갈아서 물에 타서 다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화가 났지. 이게 신이냐? 말도 안 된다. 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는요, 온유함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지금 억울합니다. 화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그들을 향해 같이 공격하거나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10원짜리를 욕했어? 난 100원짜리를 욕할 거야. 이게 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침묵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했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소개되어지는데 4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비방하는 중에 목소리를 높이고 모세는 쥐죽은 듯이 함구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돌연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 세 사람 해막으로 모여. 우리의 언어로 하면 옥상으로 올라와.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종종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니까 아론, 미리암 선지자니까 대제사장이니까 환상이나 꿈으로 내가 너희를 만난 적이 있지. 내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내 뜻을 알려줄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않다. 모세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내가 직접 대면하여 내 뜻을 알리는 자다. 특별한 내 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와는 내가 대면하였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리와 소리가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화를 하였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면서 소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모세를 너희는 어찌하여 비방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온유함으로 나아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똑같이 공격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모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온유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도망하던 때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며 산 비탈 위에서 돌을 던지며 티끌을 막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뭐라고 저주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이 뭔지 보이지?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 보실 거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죽은 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뵐까요? 한 방이면 됩니다. 이때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 다윗 자신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저 사람을 나무랄 수 있겠냐?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하다, 이 단어는요, 프라우스라는 헬라, 이 단어는 힘을 다스릴 줄 아는 내적인 통제력을 말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프라우스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통제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은 프라우스, 온유함의 내적 통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복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의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영성을 컨트롤하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을 의탁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원수를 품고 기도하며 온유함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 중에서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주동자가 누구였다고요? 미리암이었어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네. 나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리더십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리더십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징계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아론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를 비방하던 사람,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렸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원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랬어? 아유, 거봐, 하나님을 거역하니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그 미리암, 나병에 걸린 그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자가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즉각적으로 나병이 물러간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암의 질투와 시기의 영적인 병의 대가를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겪어야 돼.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시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가 들어와야 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모세와 같이 이웃들의 허물과 도전을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기도로 자신을 비방하는 이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온유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결국 이웃들을, 원수들을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온유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인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사건을 인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와 비슷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면에서 모세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중이고, 근데 그분이 모세를 능가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충성한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인류를 위해 온유함으로 섬겨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병보다 더한 허물과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세를, 다윗을 조금이라도 그 온유함을 닮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유함을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나에게, 예수님께 배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자들, 그런 자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 죄인들을 위해 다 참고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나를 배워라. 나의 온유를 배워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 꼭 비방을 받기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또 아론과 미리암이 되기도 해요. 자,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여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이 악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온유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런던에는 3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 찰스 스펄전,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이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 가운데 이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이 교세 면에서나 일반적인 평가 면에서 다른 두 분보다 영향력이 조금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열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을 지배하면서 다른 2명의 목사님에 대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자가, 이런 설교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이 2분의 목사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시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은 아무리 시기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시기심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 그 2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는 없니?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 없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로 2 목사님이 떠오를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의 교회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공식 석상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목회하시는 2 교회에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나서 남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 3분의 목사님은요,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서로 허물 없이, 시기와 질투 없이 주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교회 모두를 크게 복 주셨고 그게 성장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글을 쓰는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좋은 책을 많이 저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이렇게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을 주셔서 시기와 질투보다 모든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온유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상처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변호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